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동탄 꿈의 교회 가족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첫날부터 쭉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쭉 들어오셨죠. 그러면서 혹시 이런 의문점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됐어. 나는 그 관계를 확신해. 그러면 내가 교회 없이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이 가능한 게 아닐까?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내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회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잘 살면 되는 게 아닐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가정예배 첫날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죠.
본질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 역시 우리 신앙생활의 또 하나의 측면입니다. 마치 두 날개와 같다고 할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큼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만 역시 매우 중요한 주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즉 관계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함께 하셨죠. 그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12명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 역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운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모든 그가 가는 곳마다 다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모든 교회들을 다 바울이 세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있어야만 신앙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예수님도 그냥 야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너희들 조용히 명상하고 이렇게 너희들이 수행해라, 아마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교회 세우지 않고 어떤 영성 훈련을 가르치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루신 것이 공동체였다고 하는 거죠.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혼자 생활하는 것이 많이 익숙해졌고 심지어는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생활 역시 혼자 하는 것이 또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의 뿌리부터가, 역사부터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구나 우리는 관계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함께하는 신앙생활이다. 이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립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왜 또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 안 되는지, 그것을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양 종교들은요, 개인의 어떤 수행을 강조하죠. 그래서 혼자 명상하고, 혼자 공부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혼자 다양한 수행을 하고, 혼자 깨달음을 통해서 그들이 바라는 일정 정도의 수준까지 다다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반 동양 종교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렇게 정진하고 또 정진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를 보면, 우리 자신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정진하고 또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깨달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신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요, 잘 하는 것 같다가도요, 쉽게 한 번에 순간적으로 수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인간은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완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더구나 개인이 홀로 이룬 그 공덕, 여러분, 그 복잡한 세상으로 돌아가면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혼자 있지 않습니까? 산에 홀로 있고 세상과 떠나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으로 들어오면요, 순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으로 순식간에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인간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속세를 떠나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넘어지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인간 이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뭐가 필요할까요?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붙잡아주고 또 세워도 주고 또 지켜주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는 일, 그것이 가능해야만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여전히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같이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 그냥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편해. 이렇게 우리가 같이 살면서 어려움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도 그런 일들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하죠. 근데 여러분, 관계의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묵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서로 미숙하고 부족하더라도,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힘들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고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가족이 항상 사랑이 넘치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도 우리는 같이 삽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죠. 그러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그 관계에서 우리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죠. 그리고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거기서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운다고 말씀드렸죠. 자녀들도 부모님들과 끝까지 함께 하면서 그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삶의 기술도 배우고 지혜도 얻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정생활도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서로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워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 모여 있을 때 주님이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 없다는 이유인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뭘까요? 절대 원칙을 갖는 겁니다. 절대 원칙. 절대 원칙이 뭡니까?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 절대 원칙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고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오늘은 했다가 내일은 안 하는, 여러분 그건 뭐라고 합니까? 그건 취미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같은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취미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운동을 절대 원칙처럼, 정말 믿음처럼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결국 그들은 아주 운동하면서 놀라운 그런 효과를 보고, 그리고 큰 변화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취미생활도 이렇게 절대 원칙을 가지고 하면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믿음 생활도 그런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을 그렇게 절대 원칙을 가지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마치 취미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때는 예배를 드렸다가 어느 때는 안 드리고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기복이 심하면 여러분 믿음 생활은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변화도 일으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절대 원칙으로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신앙을 절대 원칙으로 갖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모든 우리의 일상의 시간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의도로 만드셨는가?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가장 인간다워져요. 그리고 가장 영적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영적이고 행복한 순간이에요. 우리가 또한 특별히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일 성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때 만나고 나서 그때의 그 놀라운 경험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요,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 이후부터 그들은요,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됐어요. 그들이 전한 것은 부활이에요. 예수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 날을 목숨 걸고 지킨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은 영원히 잊을 수 없고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날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날에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요, 교회로 모여서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상황상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원칙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한번 잘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비대면으로 온라인상에서 저 하늘 위에서 클릭 한번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요, 랜선 구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직접 가르치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손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몸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할 때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마음속에 늘 기억하면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고 교회로 모여서 몸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탄 꿈의 교회 우리 가족 모든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교회로 모여 마음껏 예배하는 정말 온전한 예배 회복이 있는 그날을 우리가 손꼽아서 간절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여전히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서로 성장하고 서로 온전하게 지어져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 모든 가정 예배 안에 임하기를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여 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반드시 속히 그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이 기다림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더 간절히 이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사오니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이 도시의 이 세상에 등대와 같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